우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 복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너무나 복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같은 목소리로 7절 8절 두 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참 이 말씀은 참 복된 말씀이에요. 시편 1편도 생각이 나는 말씀이고요. 참 복된 말씀이고 참 진리의 말씀이고, 성도님과 제가 나이가 많이 이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참 젊은 친구들에게 뭐 꼰대 같은 이 말 저 말 하지 말고 정말 이 말씀 한 구절 참 진중하게 정말 우리의 삶을 녹여서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믿음이라는 단어 많이 사용하시죠? 그리고 또 신뢰하다, 신뢰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belief 혹은 faith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trust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뢰의 차이를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 많이 사용했잖아요. 또 신뢰 많이 사용했어요. 내가 누구누구를 신뢰한다, 내가 누구누구를 믿는다 많이 사용하는데 단어가 다른 것처럼 같아요. 같은데 다른 게 있어요. 믿음과 신뢰.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정했잖아요. 믿음과 신뢰 어떤 차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과 신뢰. 여러분, 믿음은요, 인식의 차원입니다. 인식의 차원이죠. 제가 여기 폴더가 있습니다. 이걸 놓으면 이 폴더가 어디로 가죠? 네, 강한 믿음이 있으신 거죠. 100번 떨어뜨렸는데 101번째는요 어떻게 알아요? 101번째는 무슨 일이 나고 올라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우리의 인식이죠. 너무나 확고한 인식의 차원이죠. 이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 인식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다, 그렇게. 믿음은 인식의 차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뢰는요, 그 믿음의 가장 깊은 단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믿음이 깊어지면, 이 믿음이 성숙해지면 신뢰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깊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믿음은 반드시 어디로 자라야 된다? 신뢰로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신뢰로 바뀌기 위해서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경험을 해야, 그 믿음이 경험이 되어져야 이것이 신뢰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경험을 하려면 믿는 대로 액션해야 합니다. 맞죠, 여러분? 믿는 대로 액션을 해봐야지 이 믿음이 워킹 아웃 된다는 것을 알고 이 믿음이 이제 드디어 신뢰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내가 믿는 대로 액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리까지 자라야 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본문 말씀에 띄워보면 이래 돼요. 그러나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사람?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겠다, 그렇게 돼 있죠. 영어로 보면 But blessed is the one who just believe가 아니라 뭡니까? Who trust in the Lord입니다. 믿음을 어디에? 삶 가운데 믿음에 걸맞는 액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에 걸맞는 액션이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이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복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믿는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 액션 하십니까? 이 차이가 큽니다. 내가 믿는 대로 액션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인식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어요. 삶의 변화가 없고 삶의 영향력도 없어요. 그러니 이러한 믿음은요, 상황 환경이 변하면 fade out 될, 기분 좀 나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fade out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왜요? 인식에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것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했다면 그 아멘에 맞는 액션, 행위가 결부되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은 드디어 신뢰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복된 말씀입니까? 그냥 설교로 듣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8절에 디스크라이브 된 것처럼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8절 한번 올려봐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쳤다. 더위가 올 수 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나무이다. 그 잎이 오히려 풀어 청청하게 되어진다. 심지어 가뭄은 해에도, 가뭄이 있는 해에도 이 나무는 걱정이 없는 나무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거야.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사는 좋은 가족 여러분, 우리 이런 인생 꿈꿔야 돼요. 우리 젊은 친구들 특별히 이런 인생 꿈꿔요. 강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인생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고난이 와도 푸른 나무와 같은 인생, 가뭄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끝내 열매를 맺어내는 인생,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이런 인생 주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은 여생도 이런 인생으로 연걸어지기를 우리 주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런 데 있잖아, 내가 너에게 준 그 믿음이 걸맞는 액션이 있어야 돼. 내가 너도 신뢰하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데 네가 고백하는 그 믿음대로 액션하는 믿음이 있을 때 너의 믿음은 네 것이 될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이 너 마음 가운데 생길 거야.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믿음에 걸맞는 액션이 있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이, 그의 의지가 늘 푸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하면 사람은 바뀌거든요. 근데요, 환경과 처지가 변하더라도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과 그의 의지가 푸른 사람은요,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푸른 인생을 삽니다. 그의 마음이. 참 이거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존 스탠리라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요 50여 년, 무려 50여 년간 그 척박한 땅, 그 수많은 그 종교들이 많은 그 척박한 땅 인도에 가서 50년간 선교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치고 낙심하는 일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50년을 그 영적으로 혼탁한 땅인 인도에 가서 그의 인생을 홀라당 쏟아부었던 이 존 스탠리가 83세에 그가 기록할 힘이 없어서 말을 하는 것을 기록해서 편집한 책이 있어요. 83세에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열정은 청춘의 일시적인 열정이 아니었다. 일시적인 청춘의 열정이 아니었다. 그러한 일시적인 청춘의 열정은 중년과 노년이 찾아오면서 환멸과 냉소로 자주 사라지곤 한다. 청년 때의 그냥 열정, 열심, 인생에 대한 그것은 이제 중년이 되고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그 젊을 때의 그 열정이 오히려 환멸과 냉소적인 것으로 다가오게 될 때가 참 많다. 그리고 존 스탠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지금 83세입니다. 그러나 18세 때 처음 신앙의 길에 섰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흥분되고 기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년의 때, 우리 중년이지 않습니까? 중년입니까? 적어도 노년은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봐라 살아봐. 좋을 때다. 살아봐라 살아봐. 젊을 때의 인생에 대한 열정과 환희가 우리에게 그렇게 큰 달콤한 열매를 주지 못했음을 알면서 우리는 젊을 때의 그 열정에 대한 심하면 환멸과 심하는 냉소적인 눈을 바라보면서 씁쓸한 인생을 권심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존 스탠리 50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척박한 땅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드렸던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푸르고 청청합니까? 내가 18세 때의 믿음의 길에 들었었을 때보다 지금 내가 83세가 되었을 이때가 오히려 나는 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더욱 기쁘고 더욱 흥분된다. 이게 보통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존 스탠리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신앙인 인물들은 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지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가면요, 이제 그의 선교사에게 마지막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했어요. 너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큰 핍박이 있을 거야. 그리고 네가 잡히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너는 로마로 호송되어져 갈 거야. 큰 환난을 성령께서 예고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선교의 마무리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자기가 전도했고 세웠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건너가서 환난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들을 부른 것은 내가 아마 오늘 너희들과 더불어 만나는 것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날이 될 거야.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어요. 이 작별이 마지막 작별인 것을 알기에 바울은 이제 사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했는 유명한 말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내가 끝까지 마치려 하는 이 의도에는 나는 심지어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선교 사역을 통하여 소아시아와 유럽 대역을 다 다니면서 온갖 고난과 환난과 온갖 영적인 경험을 다 했던 그 바울,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던 그 바울이 자기가 참혹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마지막 때에도 그 마음에 있는 푸르청청함이 보이십니까? 내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에 걸맞는 액션을 채우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관념적인 인식적인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사람의 인생은 끝까지 그의 영혼과 마음이 푸른 인생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저와 여러분, 끝까지 마르지 않고 푸른 꿈 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은 끝까지 푸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끝까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는 젊을 때 좋은 꿈을 좀 꾸잖아요. 젊을 때 꿈꾸고 50대면 60대면 꿈을 접잖아요. 안 되더라. 그리고 한숨 쉬는 것이 일반적인 인생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 편이셔. 내 편이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가 되셔. 하나님은 나의 뿌리가 되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셔.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오.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 신뢰가 있는 그 사람은요, 끊임없이 그 꿈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멋지죠, 여러분? 멋지죠. 여러분, 다윗이 소년일 때, 젊었을 때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누구와 맞짱을 뜹니까?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군대 블레셋, 그의 대표 장수, 자기보다도 키와 덩치가 1.5배가 더 큰 골리앗 대장과 맞짱을 뜹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 누구도 두려워하고 도전하지 않았던 그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섭니다. 도전합니다.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대하여 도전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이 보니까, 야, 너는 목동이고 골리앗 쟤는 어렸을 때부터 훈련된 장수야. 너 잽이 안 돼. 근데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목동이었습니다. 내가 양들을 지키느라고 때로는 사자와 더불어 싸웠고, 때로는 곰이 내 양을 훔쳐갈 때 뒤쫓아가서 그 곰의 입을 벌리고 내가 그 입 속에서 내 양을 찾아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다윗은 안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마 다윗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액션해서 사자와 곰과 더불어 싸우는 믿음의 액션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의 액션 결과 곰과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셨는데, 사울 왕이시여, 저 블레셋 장수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모욕하는 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상의 삶의 액션으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바뀐 다윗은 네가 모욕하는 그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 골리앗 앞에 챌린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있는 것, 안 된다라고 접어놨던 것,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포기한 인생의 한 장면이 있습니까? 안 된다라고 접어놓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리얼리티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내 마음 가운데 약해졌기에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산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과 가지고 있는 저의 믿음이 쌓아 올린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 하나님은 나의 삶을 아신다, 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신뢰를 회복하시고, 산성도님 여러분, 안 된다라고 접어놨던 여러분들이 인생의 작고 큰 골리앗과 같은 그 사람 앞에, 그 상황 앞에 여러분 우뚝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그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도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끝까지 달리게 되고 단연코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가지는 큰 복입니다. 도전합니다.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단연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열매를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 대표를 꼽으라 하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단연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사람으로 꼽습니다.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얼마나 큰 챌린지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근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상상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말이니까 쉽게 하지 리얼리티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좁은 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보다도 크신 그분이 먼지와 티끌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얼마나 큰 챌린지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으로 나셨고 먼지 같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으로 태어나요. 그의 직업이 목수였지 않습니까? 가장 약한 사람으로 태어났고 사람 중에 가장 비참한 죄인이 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죄인 중에서도 강한 극악한 죽음을 당하는 죄인이 되셨습니다. 가장 크신 그분이 가장 작은 곳으로의 챌린지를 그분은 하셨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에까지 내려가셨지만 한 단계 더 내려가셨어야 됩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걸로 끝이었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을 깨치고 부활하셨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부활하셨다. 부활의 첫 무엇이 됐다? 열매가 되셨다. 이제 그와 함께 그를 따르는 사람, 그 안에 속한 사람들도 죄와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할 수 있다. 부활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셨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는 맺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대표였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던 것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신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다. 단연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자라는 복된 지원가족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작든 크든 내가 믿는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여져 갑니다. 그렇게 믿음에 걸맞는 액션이 있는 하나님을 모든 상황 가운데 신뢰하는 그 사람은 어떤 형편처지에 있어서도 그의 영혼과 마음과 의지가 푸른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세상과 복음 위하여 꿈을 꾸고 챌린지하는 사람입니다. Never stop 하는 사람입니다.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종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로 저희들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